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덮어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어둠에 멍에 거스려도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무게이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길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불사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실망한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26장입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26장. 제 성경책 구약 691쪽에 있습니다. 691페이지.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헌물을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여호와의 전한 인간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면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손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 같이요. 우시야의 우시야가 왕은 시종들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래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시에 척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나니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자. 옆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항상 잘하셨습니다.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인간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냐? 교만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하여서 결국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마귀도 천사장이었지만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오늘 유대 10다왕 우시야라는 이 왕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비참한 치유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할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때나 잘 될 안 때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경계할 것이 있다. 경계할 것이 있다. 오늘 그것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6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있는데 그 상반절에 보면 1절부터 5절, 6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 그리고 하반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왕은 유대 10대 왕인데요. 아버지가 아마시아 왕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16살의 왕이 됐다는 것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될 거예요. 찬스보다 조금 더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한 일이 뭐냐? 뭘 하느냐면요. 엘랏이라는 곳을 점령해버려요. 거기다가 크게 엘랏이라는 곳을. 그리고 그걸 점령해버려요. 이 엘랏이라는 것이 뭐냐? 엘랏이라는 지역은 솔로몬 왕 때 에돔 땅을 빼앗아가지고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뺏겼어요. 솔로몬이 죄악을 범함으로 뺏겼는데 16살 먹은 이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성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몇 살의 천사예요? 16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이 상반절에 나타나는데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26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에 된 우시야를 세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16살 먹은 그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샤, 그러니까 우시야 왕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아마샤 왕이 죽고 나자 우시야가 2절에 보니까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다시 말해 엘롯을 희복하여.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유다의 성을 빼앗아서 그걸 건축해서 딱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 거로 희복했으니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왕이다. 16살 먹은 저 나이에 엘롯이라는 것을 희복하고 땅을 차지했다는 거야. 땅을 차지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상반절에서 이 우시야 왕이 이 엘롯을 희복했다는 것을 왜 두 번씩이나 강조할까라는 건 우리 참 궁금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엘롯을 거쳐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롯은 나중에 열왕기하 16장 6절 이하에 또 보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곳을 솔로몬 왕이 차지했다가 결국 빼앗겼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16살에 타 나라를 정복해서 빼앗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건축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시야가 이렇게 큰 업적을 내릴 수 있는가? 5절, 26장 5절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기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해답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스가랴가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왕이 돼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그런 건축을 하고 뭐 성을 되찾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누구였느냐? 스가랴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했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었더라. 나중에는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30만 명 넘는 군대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다 치고요. 심지어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더라가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시야 왕이 알아셔야 하는데 갈수록 우시야 왕이 이걸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16절입니다. 그렇게 잘 왔는데 그만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가 잘 팀에 그가 왕성해지니까 그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타락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잘 되었는데 강성하여졌는데 스가랴가 죽고 난 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있더라고요. 2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0절 시작. 또 광야에 왕들을 세우고 물구덩이를 많이 파고 무언가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네, 10절 하반절 농사를 좋아했더라. 이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이 왕은 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론 왕이니까 자기 나라의 땅을 영토를 넓히는 것도 뭐 우리나라 광개토왕도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서 농사를 좋아한다는 뜻은 원어에 보면 땅을 좋아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일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로 오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땅이 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경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앞으로 10년을 봅니다. 빨리 희복이 온다. 왜냐? 이런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과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경계할 것은 공황인데 공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이는
자생력을 갖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금리가 상승되고 이럴 때 보자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은 보통 3, 4년 그런 회복기 주기를 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주식과 땅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서울도 그렇고 15억짜리가 지금 7억, 8억의 계약이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그런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렇죠.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자본이 좀 있고 하면은 관심 갖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았고 수익이 올 것 같았지만 지금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뭘 깨우쳐 주냐면은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느냐 썩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거느냐. 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예배를 멀리하니까 힘들어합니까? 성경을 못 읽어서 힘들어합니까? 기도를 못해서 힘들어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 나는 내 땅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내가 살 때는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9억짜리 몇 년 전만 해도 9억 받았던 건데 지금 다시 4억 9천 내려가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분양가보다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저는 이 성경에서 새벽마다 철회하면서 눈물이 거의 안 흘릴 때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부터도 이 시대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썩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가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16살. 아버지 아마샤가 반역 따뜻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을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돌로다가. 여러분 돌로다가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돌로 때려서 죽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덩이를 팝니다. 죽이는 방법이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돌을 가진 사람들은 구덩이 바깥에 서 있습니다. 구덩이 안에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구덩이 위에서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 종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을 가표를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참하게 그 신복들을 위해서 칼로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우시아가 왕이 10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때를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은 언제냐? 초반은 했는데 갈수록 이게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며 교만하여 악을 행하느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마음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부부가 싸워요? 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툰 일이 뭡니까? 성경은 교만 때문에 다툰다. 다투지 않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남이 다툼을 걸어오면 그냥 피했어요. 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으면 피해서 또 자기가 어려워도 다시라도 땅을 받지 그걸 뺏으려고 도둑 찾으려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시아 왕은 교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잘 돌이켜보시죠. 그 잘릴 때는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보면은 왜 내가 잘릴 때 잘 됐을까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어디 26장 15절 읽겠습니다. 26장 15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무슨 도우심이요? 기이한 도우심. 이 얘기는 뭐예요? 우시야 왕이 꿈도 꿔보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논해보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나가야 됩니다. 나이도 있고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있고 싶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매일 금식을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나 어디로 갑니까? 사남매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홀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캄캄합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큰 교회예요. 갑자기 부목사님이 관뒀으니 당신 오실 수 있는. 이야, 기이한 도우심.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딴 돈 데리고 나가면 만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는 예를 들어 준선생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지금 저쪽 요아시 아기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 1호입니다.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요. 질문 던질게요. 아기가 웃을 때 우유를 줘요? 울을 때 우유를 줘요? 울 때요? 울 때 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는데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겠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이한 도우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모든 사업이 나아지도 않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 기이한 도우심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이 귀한 도우심 어디 강성한 힘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야, 내가 16살의 왕이 되고 그가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유다 백성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40대 정도 맡은 왕들 중에 60세가 넘을 때가 통치했던 왕이에요. 아버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아들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가 16절에 나와서 완전 반전이에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더라. 열왕기에는 이게 안 나타났는데 이 역대는 아주 자세하게 역대 이 기자가 기록해 놨어요. 왜 그가 교만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사건이 나옵니다.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왕이 왜 그랬는지 자기가 가서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향단에 가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찰나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했더라는 단어.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 자기가 10살의 왕이 됐을 때는 스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이것은 왕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야,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렇게 안내자를 세우려 주셔서 너무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아마 듣기 싫었던가 봐요. 그가 죽고 나니까 야 이제 다 내 세상이야. 자, 이 교만은 깨지지 않는 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전에서 분양하였을까? 왕이 돼서 해봤는데 권세를 가졌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모든 거는 내 마음대로 다 드는데 저 제사장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왕의 말을 안 들어.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만 제사 지었으면 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착각을 한 거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등한 관계로 나가려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땅을 좋아했다.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종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자기 혼자서 육적인 사람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이성이 없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자. 짐승은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잖아요. 본능대로 살아가요. 육적이라는 거죠. 우시아 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때 제사장 아샤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제사장 아샤랴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시아 왕께서 왕이여, 그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얻어하던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나가서 분양할 수 있는데 어째 왕이 나가서 그 범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왕이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오 했더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화를 내다가 그 이마에 나병, 한센스 나병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수록도라는 섬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선배로부터 제가 전도사 때 알게 되어서 찾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다 썩어 무드러져 가지고 손이 손가락이 없습니다. 귀도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나병의 역사를 제가 들어봤더니 일제시대 때 이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 개척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처럼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새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삿갓을 쓴 한 남자가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목사님, 나병. 이 한세스 나병에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금 내 남편을 잡아간다면 끌고 간다는 거. 왜 그러냐 했더니 와보시 가봤더니 나병 환자들이 이것이 전염이 될까봐 다 잡아다가 강제로 배에 실었어요. 그 당시 소록도에 다리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다 갖다 가둬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봤더니 뭐래요? 이야,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동을 시켰어요. 엄청난 돌을 갖다가 막 세워서 죽으면 거기다가 아니면 소각장 있어요. 거기서 화장해 버려요. 그러니 생이별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일화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 목사님 수기를. 그래서 제가 서울도 가서 아름답습니다. 섬이. 언제 우리 이렇게 한번 다 모시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섬이. 아주요.
환상, 제가 볼때 환상이에요. 옛날 그 기억하시나요? 유한양의 우리 안티프라임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퍼져 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나무가 거기 있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수영이에요. 근데 그 병은 문드러지는 거. 박수를 칠 때 손 영화 없어요. 이렇게. 그곳에 그분들이 새벽 3시 반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라지 않게 나가고 새벽 3시 반에 기도를 하더라고. 그분들. 그 나병이 이 진물이 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진물 나는 나병이 누구에게? 이마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그게 딱 생겨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살고 나온 쌍난 지팡이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거 메마른 지팡이에 살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었다. 나병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은 그래서 따라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용서는 존귀의 앞잡이다. 중요한 겸손하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만 교만하니까 그만 나병이 생겼어요. 자, 이 나병이 생긴 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다른 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11대 왕이 왕궁을 관리하였더라.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들이 섭정을 한 거예요. 아들이 왕 백성을 거느리고 이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 왕은 별궁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기록이 오늘 23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 유대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떠났고 버렸을 때 그에게 오는 거는 결국은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행해야 할 것은 교만이다. 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제사장 우시아 왕이 잘 될 때 그것은 스가랴가 살았을 때고 하나님 찾았을 때 잘 됐단 말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럴 때도 교만하지 말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 교만하지 말아야냐면은 이 우시아 왕이 아세라라는 이 제사장과 갈등이 있었을 때 교만하지 말아셔야 돼요. 이 아사랴가 왕이여 하지 마십시오 하면 들었으면 돼. 이때는 뭐예요? 갈등 관계잖아. 갈등.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안 생겨. 다 순종하니까. 부딪힘이 없어. 근데 제사장은 갈등이 생겨. 왜? 제사장은 하나님 편이고 왕의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해요. 왕은 갈등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교만. 내가 왕이야. 이것으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안 되죠. 그 갈등 관계 안 됐을 때 그때도 뭐를 조심하느냐? 왕이라는 권세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잘 듣고 깨달았으면 되는 건데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할 것은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때를 꼭 알아야 되고 저도 그래서 저의 부모님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우시아 왕은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자기가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습니다. 듣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됐을 때도 교만한 거예요. 안 됐을 때도 겸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의 말년이 성경에 그가 조상들의 곁에가 아니라 왕들의 묘실에 아마 그가 안장이 되고 아마 그의 정치 이력도 왕의 이력도 더 좋게 평가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었음에 나병 환자라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왕들의 묘실 곁에서 장사 지냈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땅에다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좋아하더니 옆에 있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귀한 도우심과 안 됐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교만하냐 두 갈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겸손한 쪽으로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